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주일마다 팔복만 보고 있어서 조금은 단조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팔복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까?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는 책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특별히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글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겨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다윗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오늘 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 팔복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수준 높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이렇게 본받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무엇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냐면, 우리들도 이런 이 팔복의 내용들, 8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금생과 또 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8가지다라는 것이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포츠를 보면 이 종목들이 참 다양합니다. 올림픽을 하게 되면 여러 종목들이 있죠. 각 종목마다 스타가 있고, 또 그 각 종목 안에는 또 이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또 이 스포츠가 있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도 있고, 또 평영도 있고, 또 혼영도 있습니다. 근데 축구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건 없고, 이렇게만 남자들이 하는 축구, 여자들이 하는 축구로 이렇게 단순합니다. 어쨌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각 스포츠마다 다 메달이 다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8가지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팔복을 기억해서 가능하면 8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다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8가지 영역을 모두가 다 잘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 많을 것이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항상 이러한 8가지 영역에서 참 늘 이렇게 진보가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품어주는 것일 겁니다. 나아가서 주기도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도 또한 긍휼히 여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긍휼이 없다라고 우리가 또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서 옷이 찢기고 또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세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지만 그걸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거기에 이르렀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주어서 부어서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막 돌보아 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다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긍휼을 자주 많이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만 긍휼을 베풀고 거의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자꾸 이렇게 알지만 자꾸 이렇게 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을 베풀게 되면 1차적으로는 자기가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이렇게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러한 삶을 살려면 그렇다면 강력한 동기가 주어져야 됩니다.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은 거기에 따른 이 보상과 상이 많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긍휼을 베푸는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긍휼을 베푸는 삶이 좋기 때문에 나도 긍휼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긍휼을 전혀 베풀지 않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베풀겠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많이 긍휼을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긍휼을 베푼다면 내가 너희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도 자주 누군가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막 잘 나가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재앙과 고통이 닥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넓은 바다를 지나갈 때 자기가 잡힐 거라고 생각한 물고기는 없을 겁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물고기가. 근데 어부가 바다 깊숙이 내려놓은 그러한 그물, 거기에 고기들이 걸리는 것입니다. 정치망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장소에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때가 되면 이 그물을 이렇게 거두어서 고기를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함정인 거죠. 함정을 만들어 놔서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욥 그러면 재앙을 어마어마하게 당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그가 굉장한 부자였지만 그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그의 자식도 많았지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내도 자기를 이렇게 떠났습니다. 근데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재앙을 당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욥은 온전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보통 사람이 당하는 재앙보다 더 많은 재앙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욥보다도 온전하지 못하고 욥보다도 정직하지 못하고 욥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악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욥도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했다면 그렇게도 의롭게도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이렇게 떠나서 잘 살지도 못한 우리에게 어떻게 재앙이 안 당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재앙이 안 당하고 오늘 하루도 지나갔다. 그럼 우리 한번 욥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나에게 오늘 하루도 어려움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업들, 우리의 가정, 우리 재산, 우리 자녀들 오늘 또 보존된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욥같이도 안 살았는데 욥이 당한 고난도 안 당하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긴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오늘 또 그냥 무사하게 사건이 없이 지나간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좋은 일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없는 것이 우리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평상시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때 재앙이 올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지,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니까 나한테는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나한테는 좋은 일만 생기고 나는 진보가 있고 발전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보고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욥도 그런 재앙을 당했는데 욥 같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재앙을 피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어떤 재앙과 어려움이 오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외계인을, 전혀 예상치 못한 외계인을 만난 것처럼 막 이상하게 연기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뭘 놀래요? 놀래기는 당연한 거지. 올 것이 온 거예요. 올 것이 온 거.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 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내게 어려움이 갑자기 닥칠 수도 있다. 병이 갑자기 암 들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이 화재가 나가지고 공장이 불타고 집이 불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험을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전혀 생기지도 않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안 듭니다. 우리 집에 도둑도 안 들 것이고, 어떤 기기도 이렇게 파손되지도 않을 것이고, 내 몸은 병 안 들 거야 생각하면 보험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드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지혜로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험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보험사에서 모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보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험사들이 그 중간에서 마진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가 보험을 들어서 내가 이 지출했던 돈만큼 이 다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사고 난 사람들이야 많이 타겠지만 보험에 가입한 사람 치고 자기가 낸 돈만큼 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이윤이 많이 남는 보험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험에 너희들이 만일 가입한다면 너희들이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에게 회복되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 그냥 한 단어만 생각하세요. 아, 이건 보험이다. 재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겠다라는 보험이다. 근데 이 보험이 세상 보험보다 훨씬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보험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어떤 이익을 볼 생각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능력과 모든 자산과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가 그냥 기여해 준 거예요. 그냥 무료로 여기다가 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냥 투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걸 통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 그 이상의 것을 나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보험의 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재앙을 당할 때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재앙을 처음부터 당하지 않는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일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보험에 가입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보험은 지켜주는 일은 못해요. 그리고 사고 났을 때만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도 하시고 만일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갚아주셔서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긍휼의 복을 정말 풍성하게 받았던 사람이 또한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 환난 당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나중에는 이전에 그가 소유했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갑절이나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 7과 아리따운 딸 3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욥은 140년을 건강하게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며 그는 이렇게 늙어서 나이가 차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욥을 왜 이렇게까지 갑절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을 주셨을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욥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욥이 의롭게 산 게 뭔지를 알아서 우리도 욥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욥은 자기가 평상시 때 잘 살 때 굉장히 많은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욥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고 재앙을 줬느냐, 이것에 대해서 욥은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그에게 갑절로 갚아주시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라고요? 욥이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보험에 확실하게 많이, 여러분도 보험도 많이 이렇게 이 돈을 내 가지고 많은 액수로 가입된 돈이 있어야지 많이 받아요. 저도 이만 60세부터인가 이 보험을 하나 받는 게 있는데, 55세부터 받는 게 있는데 24만 원밖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여기만 10만 원씩 밖에 안 냈어요. 그것도 10년밖에 안 냈어요. 제가 만일 이전에 뭐 한 20만 원을 한 20년 동안 넣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 한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욥이 긍휼을 베푼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욥은 자신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29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들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는 이렇게 막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맹인도 도와주고 다리 저는 사람도 도와주고. 또 욥기 31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과부가 실망하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내 떡덩어리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도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와 과부를 인도하고 돕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이. 또 하나만 더 보시면 계속 이어서,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 앞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더라면, 내 팔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자기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무시하고 막 도리어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한테 폭력을 가하잖아요. 그런 일을 내가 만일 했더라면 나는 내 팔뼈가 부스러지고 내가 이 병들어도 재앙을 당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결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욥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참 긍휼을 베푸는 자가, 참 긍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많이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욥을 보면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재앙의 날이 반드시 닥친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지금까지 재앙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앙이 없을 것이야? 그렇지 않아요. 재앙을 많이 받아도 앞으로 또 생길 수 있어요. 욥을 생각하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욥을 통해서 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장 많이 나타난 사람이 욥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욥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의롭지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욥의 자비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욥이 긍휼함을 한없이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또 바울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긍휼히 여겼냐 그러면 자기의 형제, 자기의 혈육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겼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가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 보면 이미 모세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만 만일 구원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괜찮게 여기겠다. 그만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여러 차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유대인들의 사도가 아니고 자기는 이방인들을 담당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또 그는 이렇게 유대인들까지도 이렇게 늘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시기심을 갖게 돼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우리같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우리 후손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는가 하면서 이제 자기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이방인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로마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데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 여러 차례 나오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순종 안 했잖아요. 이방인들이라는 게 뭐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보내주신 그러한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말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하고 있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만 임하면 죄인들도 구원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서 우리들도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지만 예수님에 관련해서는 불순종했던 그러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베풀 때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기 굉장히 힘들게 우리의 마음을 딱 막아버리는 게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래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렇게 지향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 받고 있는 저 사람한테 왜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냐. 만일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공의하고 충돌해 가지고 내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가지고 우리는 이 긍휼을 베푸는 것에서 우리는 주저주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지금 병들었는데 그 병든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그 평상시대의 행실을 봤을 때 나쁜 짓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나한테도 선을 베풀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야. 자,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 생각이 듭니까? 잘 안 들어요. 나한테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긍휼을 좀 베푼 사람한테 우리는 좀 긍휼을 베풀려고 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사람이었지 긍휼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가부터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선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누구에게나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긍휼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나의 긍휼을 나타내고 이렇게 드러낼 거라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묻죠. 아, 당신이 왜 저렇게 긍휼을 베풀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도 왜 긍휼을 베풀어 줍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원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군요. 그렇다면 나같이 죄인도 나같이 불순종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고 긍휼을 받을 수 있겠네요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긍휼을 우리가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긍휼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긍휼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한테도 베풀어야 되고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도 베풀어야 돼요. 불순종한 사람한테도 베풀어줘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만 도와주면 하나님의 긍휼은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아, 그냥 저 사람이 참
마음이 착해서 긍휼이 많아서 저 사람이 저렇게 긍휼을 베풀어 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에까지는 그들이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에까지 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 예. 원수까지도 좀 사랑할 줄 알아야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큼은 절대로 교회에서만큼은 다투거나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 세대에 풍성하신 긍휼을 보여줘야 될 그러한 의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진노를 당한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러한 신하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 빚진 사람을 보고는 붙잡아서 그가 다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은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가 너 동료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면 내가 너를 그 많은 빚을 다 나에게 다 다시 탕감할 때까지 나도 너에게 그러한 벌을 내리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긍휼을 안 베풀어도 잘 사는데 우리는 만일 긍휼을 안 베푸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좀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참고 기다리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마어마한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이것을 누린 사람인데 그것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니까 도리어 무자비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믿는데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은커녕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바로 긍휼을 베풀기는커녕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동안에 싸웠습니까? 어쨌든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막 정죄하고 싸운다.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받은 우리는 선택할 것이 없어요.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런 쪽으로 갈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유를 만들어낸다 해도 절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도 그냥 용서해 주고 나도 그냥 불쌍히 여겨줍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면 낭떠러지고 멸망이고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에 어마어마한 긍휼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긍휼을 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만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긍휼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어마어마한 긍휼을 이미 받고 있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긍휼의 사람이 돼서 이 분야에서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참 그 분야에서 참 금메달 따시고 그 분야에서 큰 상을 받으시고 그 분야에서 복되게 정말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순종하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그 자비하심을 오는 세대에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되는 그러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우리가 다 회복되고 이렇게 면제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